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원하셨던 산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인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산 소망을 이루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던 사탄이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산 소망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졌습니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산 소망을 가진 여러분에게 받도록 하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인 유산, 곧 상속 유업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산 소망을 가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원하셨던 산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아니,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데 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구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갈 필요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원하셨던 산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후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사람의 영 가운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이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여러분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과 하나가 되어 그 말씀으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려하려는 죄와 사탄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킨 것이고 염려하려는 죄와 사탄을 다스린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초에 아담도 영혼 몸이 완전하게 지어졌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오면 뭐예요? 이제 풍성한 생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다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라는 사탄에 대해서 마음을 지킨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마귀랑 짝짝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염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되고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마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을 다스려버려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순종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만 받으면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진 분들은요, 이제는 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역사를 할 때 내 마음을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다스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시간을 주신 목적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기는 자들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둔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 아벨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아담에게 요구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에덴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안 받는 사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낙원 가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는요. 아니, 대학에 안 갈 사람이 고등학교를 왜 가냔 말이에요. 의무교육 중학교로 마치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안 가고 중학교 마치고 기술 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가서 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고등학교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학교 갈 생각이 없는데 고등학교 왜 가냔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게요. 그러니까 중학교 마치고 끝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 갈 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 아벨의 구원까지는 받아나간단 말이에요. 목적이 이거니까.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두 종류예요. 교회 안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분들, 이분들이 뭐예요?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지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뭐예요?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매일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과 하나가 되어 그 말씀으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것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킨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을 다스린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이걸 얻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린 사람한테 뭐예요? 아니,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애한테 야, 넌 대학교가, 아니 대학교가 왜 중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초등학생이 대학교를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은 중학교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마음을 지킨 거예요. 마귀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다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순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고 지금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왕이 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꼭 여러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요?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원하셨던 산 소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이 정도에 쓰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반드시 구하여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도 함께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은 것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요,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끝인 줄 알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아니, 꼭 주님이 놀리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진작 좀 알려주시지. 그것도 성경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았더니 너 이제 전인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전인 구원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랬을 때 너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전인 구원 받은 거야. 또 이제 하나님이 놀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진작 알려주시지. 아니,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라는 걸 바로 알려주시면 내가 너무 기뻐했을 텐데, 아니, 또 전인 구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인 내가 못 받아요? 그랬더니 너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전인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주합일의 구원 또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네 영혼 몸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내주합일 구하려고 그렇게 또 하는데 또 안 돼요. 어떤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애통했더니 너 전인 구원 받은 것이 내주합일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 저는 몰라가지고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이 많은 거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인 구원 받은 거고, 전인 구원 받으면 내주합일 받은 거. 이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기만 하면 그냥 믿어져요. 그러면 바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으면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원하셨던 산 소망을 이룰까 봐 걱정이 되셔서입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까 걱정이 되셔서입니까?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 가야 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교에 가야 하고, 대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아직도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 구할 필요성을 못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구할 필요성을 가져서 성령 세례를 구했는데 아직 얻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아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고등학교도 안 가고 바로 대학교에 가면 되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구할 때가 언제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절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과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고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연단 38년 후에 요단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자신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몰라서 1988년 7월에 거듭나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는 데까지 2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것이 임신 1개월이기 때문에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아직 탄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과 사랑인 것과 능력인 것과 거룩함인 것과 의로움인 것과 선인 것과 행복인 것과 기쁘긴 것과 영생인 것을 알게 해주신 후에야 비로소 탄생하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 있게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즉시로 넘어지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발시섬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33년 동안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끝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까? 물론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면허증을 따고 자동차를 소유해야 하지만요, 여러분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면허증을 따고 자동차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고속도로의 끝입니다. 저는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33년을 노력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33년 동안 이 길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고속도로 차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달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무슨 이 도로 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은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제자된 자들에게 이 길을 보여주셔서 이 길을 가게 만들어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3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그리고 이제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이미 하나님이 다 이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달리기만 하면 되죠. 차를 소유하고 여러분이 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운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죠. 면허증은 따야죠.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 내가 오라까지 와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로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지키려고 노력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만 버리려고 노력만 하면 뭐예요?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환멸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찌하든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지 포기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또 고쳐지는 것 같으니까. 아, 내 마음이 지금은 좀 부족하고 또 좀 때가 많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깨끗해지겠지. 이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박살을 내셔야 돼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지 뭐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잖아.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율법 아래 들어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속량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셔서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껏 달리는 거예요. 어딜 달려야 돼요? 성령충만 달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전인구원 달려야 되고, 그런 다음은 내주 아벨의 구원까지 달려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앞에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니, 고속도로 들어왔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계속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류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다며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 아비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포기하지 말고요. 왜요? 마귀가 또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 가다가 정체하게 만들어요. 정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휴게소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안 가고 거기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휴거되고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기 위해서 4단계를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길갈을 떠나고 베델을 떠나고 여리고를 떠나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베델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일들 다 끊어버리고 세상 끊어버리고 자아 완전히 죽이고 죄와 사탄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2단계까지는 들어가야지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던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단 말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구하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성령 충만도 함께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 아벨의 구원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원하셨던 산소망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종말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정리가 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고속도로 안에 진입했더라면 끝까지 가면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 길을 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